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저희들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사모하고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을 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놀라우신 당신의 사랑과 특별한 터치가 있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신령한 연합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은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존재만 크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세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육간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육신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또 자녀들의 복을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영정 자매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몸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 방사선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급속하게 되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하고 새로운 계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미국 와서 몇십 년, 적어도 한 30년씩 이렇게 40년씩 살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 새로 생긴 말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 이상한 말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다 알아듣는가 봐요. 예. 또, 이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이 창작된 말들이 있잖아요. 근래에. 예. 그런 말들이 일반화되어 쓰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국어사전을 갖다가 편집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온 말들은 눈에 탁탁 띄거든요. 이거는 새로 생긴 한국말 중에 뜬금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뜬금없다. 이거는 이 소설가 이문구 씨가 만들어낸 말인데, 예. 요즘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는 아주 일반화된 형용사 같아요. 예. 비슷한 말로 또 생뚱맞다는 말도 있죠. 예. 그 뜻이 뭐냐면 갑작스러우고 좀 엉뚱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또 이게 사사기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뜬금없이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짧은 사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유명한 그 들릴라 그 이야기도 하고도 어떤 연관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근데 의미 없이 혹은 뭐 실수로 우연히 기록된 내용이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사사기 15장은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을 지냈더라. 그리고 끝났죠. 그죠? 근데 16장에 딱 넘어오면서 삼손이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더니, 가사로 내려가더니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 종교적 리더인 이 사사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예, 적군의 아주 최남단, 본거지죠. 예. 가사는 내가 지도를 올렸나? 예. 가사가 저기 왼쪽 구석이 있죠? 아래쪽에. 블레셋의 그 5개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말은 예,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멀다는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곳은 지금 3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가사라는 이름으로 가자 지구라 그러죠. 예, 그런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앞에서 그 딥나에서 그랬고 또 에스글론에서 그리고 레히에서 깽판을 쳤죠. 예, 그리고 뭐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몇백 명씩 죽이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들판에 풀어놓아가지고 불을 달아서 농사를 망치고 피해를 아주 많이 입혔어요. 예. 이 정도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지방에서는 완전히 1급 현상 수배자였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삼손을 죽이겠다는 아마 블레셋의 어떤 특수부대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면, 안 그러겠어요? 911 테러로 3,000명의 미국인들을 죽인 거 오사마 빈 라든, 예. 그 이후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온갖 정보망을 동원해서 찾고 있었던 특급 수배자죠. 예. 근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파키스탄의 어떤 조그마한 중소도시의 외딴 집에서 10여 년을 완전히 철저하게 위장하고 숨어서, 노출을 극도로 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빈 라덴처럼 지금 이 삼손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살아야 할 형편인 거예요. 예. 그 사람 목숨을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혈혈단신으로 가사에 내려가더니 어떤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좋게 말해서 기생이죠. 이거는 술 따르고 춤추는 그런 재주 많은 기생이 아니고 실제는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영어로 히브리어는 조나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할럿이라고 돼 있어요. 할럿. 예, 장녀입니다. 예. 자, 그가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아니,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어디 적군의 심장부로 가서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동침했다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요즘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삼손이 이 이스라엘의 상징인 장녀와 연합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창녀와 몸을 섞고 연합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창녀 같은 짓을 하는 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실 것이라는 그 상징성을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생각하고 읽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예. 이것이 바로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삼손의 그냥 행동을 그냥 보기에 얼마나 이 위험천만한 행동인가 말이에요. 예, 과연 삼손의 행적은 즉시 가사 사람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이 있는 곳을 싹 에워싸고 또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성문에서 매복하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괜히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난번처럼 성 안에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이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머리를 나시리니까 덩치는 이렇게 머리는 치렁치렁 여기까지 이러고 가니까 누가 못 알아보겠어요. 예.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숫자가 많아도 감히 이 삼손을 향해 직접 싸움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삼손이 낙이 특별한 집을 들더니 1000명을 몰살시키기도 했으니까 나타났다고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삼손이 그 창녀와 고온히 자고 난 그 새벽에 그를 공격해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오늘 너는 우리 손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그 일견 겉보기에는 덜렁덜렁 왔다 갔다 생각 없이 좀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센스가 굉장히 예민한 자였습니다. 영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 우리말로 무슨 그런 말이 있죠. 촉이 좋다, 이런 거? 예.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예. 삼손이 기생과 자다 말고는 뭘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를 깨우셨을 거예요. 예. 그가 이 기생의 집에서 나와서 성문으로 나갑니다. 근데 성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란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죠. 그는 성문을 여는 대신에 아예 밀어서 무너뜨리고, 안 그러면 발로 뻥 쳤든지, 어쨌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무리 힘이 남아돈다고 해도 왜 그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 한 도시의 성문은요, 주로 그 도시의 위세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나 동대문 지금 남아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문짝이 얼마나 크고 웅장해요. 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뭘 좀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적을 막는 그런 성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 가자는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국가였습니다. 가자는 그 유럽하고 이집트를 잇는 그 무역 도시였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문도 아마 상당히 규모가 있었고 웅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거대한 가사 성문의 문짝과 거기에 그 문짝을 돌리는 그 기둥이 얼마나 엄청난 게 옆에 달려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그
문빗장까지 뽑아서 어깨에다 메고는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이건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뻥일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대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왜 그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도대체 그 성문짝은 어디에다 쓰겠다고 그걸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까지 밤새 달려갔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 삼손은 그 문짝들을 헤브론까지 끌고 가서는 앞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예. 그걸 목재를 사용해서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튼튼한 데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건데 이 헤브론에서요, 아까 그 지도가 어디 있지? 헤브론에서 가사까지는 한 60km, 그러니까 45마일 정도? 상당히 먼 거리. 그리고 가사는 완전히 바닷가고 헤브론은 유대 산지에 있는 고원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 이 헤브론까지 가려면 계속 오르막길,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요즘 늙어가지고 한 50파운드 되는 드라이월 있잖아요. 그것도 한 장 무거워서 제대로 못 들고 나르는데 아무리 성령께서 힘을 주셨다 하더라도 저 거대한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아니, 그런 힘이 있었다면 차라리 그냥 그 가사를 갖다가 저게 심장부니까 가서 뒤집어 놓고 블레스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예, 저기 본문 보면은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로 가니라 그랬죠. 예. 그러고는 끝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요. 이어지는 그 들릴라와 이야기는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사건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대적의 성문이 약속의 땅인 헤브론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은 장차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에 복속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삼손이 블레셋 방백들과 나중에 다시 내려가서 죽죠. 그죠? 방백들과 백성들 3,000명과 함께 죽은 후에 블레셋의 세력은 급속히 쇠락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때 그 이어지는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손이 이 성문을 옮긴 것은 이 원수의 문을 취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이 사건은 삼손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충실하게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 그가 뭐 여자들이나 다니다가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비운의 사사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은 그와 같이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고 막 살다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는다. 이렇게 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뭐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크게 써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우리가 그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인류 구원을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가 누구예요? 잘 보셔야 돼요. 뱀이죠. 예. 이 뱀은 사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신약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우리가 옛날에 강의할 때 12장에서 그 일곱 머리에 10뿔에 10개의 왕관을 가진 하늘의 그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죠? 그녀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지만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걸로도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는 운명적으로 원수인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또 또한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최초의 복음이 되는가?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이 성공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인물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삭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여호수아,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명씩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읽은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내고 헤브론까지 옮겨놓은 사건은 이 영적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대적의 성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데려가서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탑하셨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이어 나오는 말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 참 말씀은 참 감사한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어요. 진작 이게 모두 시험이 있다는 말이지. 나는 속을 끓여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죠. 자, 아까 그 위에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네 씨라 그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분이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이 구원의 교두보를 확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란 말은 전쟁 용어죠. 어떤 전쟁에서든지 적을 공격할 때에 그 성문을 확보하고 딱 열어젖히면 그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확보해 놓으신 그 대적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그녀가 가나안으로 시집갈 때, 이삭에게 시집갈 때 이렇게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리브가에게 식구들이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이 라반을 포함한 그 식구들의 얘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 부부는 결혼하기도 전에 동일하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이삭의 인생은 이상하리는 만큼 형통했습니다. 예, 농사를 지으면 그냥 100배의 수확을 넣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예, 그는 이웃과 다투지 않고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계속 우물을 양보해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옆에서 질투하던 이웃 나라들이 와서 먼저 화친을 청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한 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 적의 그 심장부인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메고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옮긴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하고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벌여야 할 영적 전쟁이 어떠한가를 계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적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차지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문이라고 그랬죠. 대적의 문입니다. 성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방의 적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서 이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좀 적극적인 영적 전쟁에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할 말씀을 주셨고,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고,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이 약점을 보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약점이 많더라고요. 예. 경제적으로 어떤 속에 탐욕도 있고 시기 질투 건강, 게으름, 두려움, 정욕, 불신앙, 또 이기심, 근데 나한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내 자녀들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대적 그 원수 마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만약에 이 믿는 자들의 후손이 잘 되게 낳아준다면은 그들의 미션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션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후손들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망가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려고 길을 쓰고 방해하고 물어 뜯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애들이 아주 쉽게 빠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유혹하죠, 애들을. 마귀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매혹적인 컨텐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나 대책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이 원수 마귀들이 애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놓고서는 그들이 영혼을 마구 뜯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을까? 답은 순종입니다. 의외인가요? 의외. 전부, 그런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흉년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 하나는 있어요. 그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얻은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니 그럴 거라면 아예 주시지를 말든지 내가 다 키워놓으니까 왜 다시 달라는 거예요. 이러고 대들었을 건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거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음성을 주셔서 우리 같으면 이거는 마귀 음성이 분명해 이러고 말았을 건데 아니 그런 거라면 적어도 한 3-4번은 들어야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인정하겠어. 그럴 텐데 이 아브라함은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집을 떠납니다. 집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 동안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뇌가 그의 마음속을 오갔을까. 근데 그렇게 그가 순종했더니 비로소 얻은 축복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 뒤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가려진 더 놀라운 순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늙은 애비가 노망이 나셨나? 왜 갑자기 칼을 빼들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 이삭은 이미 힘이 펄펄 넘치는 청소년이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묶여서 자신을 태울 나무단 위에 묶였습니다. 이거는 그가 장차 오실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예. 한 번은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좀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화라기보다도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저 노인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예.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를 번제로 태울, 그 아들을 태워서 바칠 그 나무단을 어깨에다 지고 가게 했을까? 에? 나 같으면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도 그 나무단만은 내가 지고 가겠다. 에? 그런데 이것도 훗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태울 그 나무단을 지고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이 바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당시에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이삭이 이제 언약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순종이에요. 이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 멀리서 온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즉시 일어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이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그 삼성전자의 이건희 씨가 너를 며느리로 부르신다 라고 해도 이 리브가처럼 바로 일어나서 따라갈 여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그 종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그 식구들이 막 만류했죠. 아이고, 이거 가면은 언제 볼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못 봤거든요. 며칠만이라도 좀 우리가 정을 나누고 가게 좀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 이튿날로 바로 그 종을 따라 나섭니다. 자, 이러한 리브가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는 언약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리브가한테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 가자 성문의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까지 꼭대기로 가서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마 삼손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지가 왜 밤중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왜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손익 계산서가 보이시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해도 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의 거주지인 그 지옥의 문을 부수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음부 권세는 뭐예요? 지옥문이죠. 지옥의 권세.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 원수와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그러니까 지옥 문을 박살내신 거예요. 이 사단에게 묶여 종살이 하던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승리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권세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그 올림픽 축구에서 한국이 멕시코에 6대3으로 졌어요. 한국 팀의 수비가 계속 뚫리는 거예요.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작전에서도 졌고 실력에서도 졌다고 그래. 근데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뭐예요? 공격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비가 계속 뚫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지 아니한가? 볼이 우리 진영에서 계속 돌면 언젠가는 우리 골문이 뚫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공격을 가해서 적진에서 공이 돌도록 해야 찬스가 나고 적의 골문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의 문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려는 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부술 수 있다는 것,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경제, 릴레이션십, 모두 마찬가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저주하시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도 주신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래.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옥문을 부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약속의 땅으로 옮긴 것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적 원수 마귀의 문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때때로 들리는 음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된 자로 세워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혼동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실존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질병과 가난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결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